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아합 왕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기도를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도는커녕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를 악에 판 사람으로 결국 죽게 될 사람인데 지금 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하는 전쟁 바로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 이거 일종의 이제 기도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옛적 이스라엘 왕들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본다면 이제 무엇을 물어보게 되는 것일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아합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겠냐 지겠냐 이것을 올라가겠냐 자기가 정한 이 일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또 그 일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힘을 실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간청하는 거, 그거를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기도라는 정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택해야 될지 저것을 택해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거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길이다라고 알려주든 혹은 저 길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기도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도 수준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둘 다 아닙니다. 이 둘 다가 아니고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잘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기도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절정을 어디서 보냐면 겟세마네에서 보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물어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왜 모를까요? 왜 모르는 거죠?
내가 뭔가 우리 김성 권사님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결정을 남편하고 같이 해야 돼.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안 물어봐도 장로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으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그 오래 살았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살고 서로 친하다 보면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그 일에 아주 유익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언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내가 중요한 일, 이게 지금 국가의 전쟁을 하는 마당인데 이거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건데 언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전쟁을 하려고 마음 먹기 전부터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에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전쟁을 다 마치고 그랬어야 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 같은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매사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죠. 근데 아합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합은 이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에 가서 아람과 전쟁하기를 결심했고 그 일에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이렇게 결정을 했던 배경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미 1차, 2차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합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왔잖아요. 금요일마다. 근데 그 승리한 것이 아람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거든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항복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1차, 2차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합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이 없고 금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마치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1, 2차 승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그죠? 너무 잘해줘서 관계가 깨질 때가 많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잘해줘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럴 때 똑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합은 자기가 1차, 2차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3차 전쟁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1, 2차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은 2차 전쟁 후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너 죽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근데도 아합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안 하면 좋지만 하면 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합은 미련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나아가는데 다행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군사 동맹, 경제 동맹을 맺는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라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었거든요. 여기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모았는데 400명이나 모였던.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 앞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막 해.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왕이 승리할 거라고 난리 굿을 피는 거예요. 진짜 굿이야. 난리 굿을 피는 건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래 아합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굴 다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세에 눌린 아합이 왕궁에서 다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흔히 말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비위를 마치는 사람들, 왕권에서 나오는 녹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축복해 주는 사람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정권에 빌붙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 그렇죠? 근데 뭐든지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정권, 모든 힘 있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아니에요. 참 선지자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세속 정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선지자들의 행보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참 선지자들의 행보를 잘 봐야 돼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또는 올바르게 의롭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뭐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이런 지도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400대 1 한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같은 사람들은 아합 왕에게 절대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았다.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경고와 그 왕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왕 앞에서 무슨 떨어지는 무슨 뭐를 받으려고 하는 어용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400명이 아합 앞에서 전부 하나같이 칭송하면서 막 하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여기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를 불러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불러오고 싶어요, 안 올라보고 싶어요? 걔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예언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불러오는데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아합의 신하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제발 가서 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길랄 라못으로 아합이 올라가서 죽게 만들 거라고 할 때 한 영이 있어서 내가 가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믿고 행하게 해서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너는 이루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를 가둬놓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선지자가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진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보니까 물도 냄새나서 못 마시겠고,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쇠사슬로 채우고 범죄자들도 아닌데 수갑으로 채워가지고
다리에도 쇠사슬로 묶고 허리에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한 방에다 80명씩 넣어놓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이건 말도 못하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굉장한 신체적인 고문과 훼손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뭐예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근데 이 아합 왕은 이 한 명의 자기를 향하여 옳은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너희가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는요 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듣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사람은 그래가지고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좀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았어. 그럼 또 실행하려면 또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원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게 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수준인데 기도의 수준이 낮으면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건데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다 어릴 때 우리한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어릴 때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면 자꾸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우리가 우리한테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지금 일이 커졌어. 이거 어떻게든 좀 막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 다 필요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가기 위한 스텝이에요. 스텝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까지.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건데 기도를 본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삶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했는데 기도가 항상 어린아이의 기도고 장성한 자의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기도가 그렇다면 삶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항상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아합의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지. 심지어 안다고 한들 그걸 행할 마음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요기를 하면 돼요? 조기를 하면 돼요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집에 가서 묻는 거고 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를 묻는 거예요.
자,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겠는가? 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해?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분이 말씀을 못 하시겠냐고. 우리가 욥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말씀하신다. 즉답하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과 시간 걸림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기도의 근본된 마음을 품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있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의 이런 모습 본받지 말고, 여호사밧도 그래요. 알았으면 멈춰야 되는 거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뭐에 동맹을 맺었으니 끌려서 가는 건데 결국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